한 꼬마가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천국이 그렇게 좋은 것인가요? 목사님 말, 그럼 천국은 좋은 곳이란다. 이 꼬마가 다시 묻습니다. 그럼 목사님, 그곳에 가보셨나요? 아니, 목사님은 가보지도 않았으면서 어떻게 그것을 아세요? 이렇게 이제 예리한 질문을 던지니까 목사님이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지금까지 그곳에 가본 사람 중에서 그곳이 싫다고 돌아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거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천국에 대해서 성경에서 보여주는 그런 이미지 또 가르침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천국 가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난하고 좀 마음껏 누리지 못한 분들은 천국 생각하면 먹을 것, 입을 것 그런 거 염려하지 않고 정말로 마음껏 좀 누리고 싶은 아마 그런 기대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내 집 마련이 참 힘들잖아요.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천국은 황금길에 뭐 꽃이 만발하고 사시사철 그런 어떤 그림들을 떠올리면서 그런 천국을 기대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러한 물리적인 것들을 다 이렇게 얻고 누린다 하더라도, 그것이 심지어 천국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짜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 아무리 환상적인 곳이라도 우리 인간들은 그런 것 같아요. 멋있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좋게 보이는 것은 내 것이 아닐 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내가 갖는 순간, 그 순간부터 그것은 지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천국의 진면목은 뭘까? 저도 이 천국을 누구보다도 사모하기 때문에 과연 천국은 어떤 곳일까? 그러면서 내 자신의 기대를 말씀 앞에서 이렇게 투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기대하는 천국의 모습 하나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천국은 매일매일 새롭다는 것입니다. 매일이 새롭다. 전에 그 라디오 방송에서 제가 들으니까 30살 먹은 청년이 어머니 환갑을 맞이해 가지고 세계 여행을 배낭여행을 한 거예요. 이 모자가 무려 300일을 여행을 한 거예요. 300일, 1년 가까이를. 그래서 한 50개국의 100개 도시를 이제 여행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갔다 와서 책으로도 출판을 하고 아무래도 이제 관심을 받으니까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그 아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일찍 남편을 여의고 거의 한 30년 동안 식당을 운영을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들을 키워주셨는데, 우리 어머니는 그 30여 년 동안 살고 있는 집과 그리고 운영하시는 식당 그 동을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30년 동안 식당과 집 그리고 그 주변을 한 번도 벗어나지 못했던 그 어머니가 아들하고 300일 동안 그 넓은 세계를 100개의 도시를 다니면서 여행을 했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이건 완전히 꿈이죠, 꿈. 얼마나 그 하루하루가 좋았겠어요. 꿈이 이루어진 것이.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은 대부분 비슷한 사건을 반복하면서 살아갑니다. 보던 얼굴 또 보고 한 일 또 하고 먹는 것도 그렇게 별로 달라지지 않는 모습으로 먹고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일탈을 꿈꾼다 그래요. 그게 사실은 꿈꾼다고 해서 가능하지도 않고, 설령 그렇게 되면 얼마 가지 않아서 후회할 줄 알면서도 이런 반복적인 그런 일상, 지긋지긋한 현실을 벗어나고 싶어 한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요, 매일매일이 새로운 것이. 그 천국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에도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니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여러분, 이 말씀처럼 천국은 매일매일이 새롭다. 근데 그 새로움이 영원하다. 영원하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 때문에라도 천국을 꼭 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 천국이 매일매일 새롭다라는 것을 내가 기대하면서 깨닫게 되면서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주님이 천국을 이 땅에서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맛본다고 했는데, 매일매일 새로운 이 부분을 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맛보는 연습을 좀 해야 되겠다. 이걸 해야 그래도 천국에 가서 잘 적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하나의 깨달음이 온 거예요. 어떤 깨달음이 왔냐면, 사실은 목사가 하는 일 중에 그 아주 중요한 사역이 설교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사실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일종의 어떤 창작물이거든요. 매일 새로운 어떤 메시지를 발견하고 또 그것들을 이제 성도들한테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뭐 손으로 어떤 일을 착착착 하면은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의 메시지 찾기 위해서 막 수일 동안 고민하고 안 나오면은 막 답답하기도 하고 굉장히 좀 힘들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이 다 이렇게 메시지가 만들어지고 또 그것들을 이렇게 나누는 이것이, 예전에는 참 힘들고 어렵다 이런 생각이 좀 강했는데, 천국이 매일매일 새롭고 그 천국을 이 땅에서 조금 맛보고 경험하는, 또 이것들을 연습하면 천국에서 더 풍성하게 누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설교 준비하고 또 설교를 통해서 메시지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 나의 생각 자체, 내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짐으로써 그런 것이구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모습만을 주로 바라봤었는데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맛볼 수 있는 것이라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상상만 해도 참으로 감사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다 안고 계시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대하는 그 천국을 우리가 한번 그려보면서 이 땅 가운데서도 이 천국을 맛볼 수 있다 했으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게 될 때에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더 아름답게 경험되어지고 맛보고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천국을, 그 수많은 천국에 대한 그림과 환상과 가르침 중에서 특별히 잔치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매일매일 새로운 경험. 근데 이 잔치는 뭐예요? 잔치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많은 사람들이 서로 막 웃잖아요. 그리고 노래하고 춤을 추고 그런 기쁨, 이것이 잔치가 의미하는 바거든요. 매일매일 새로운, 그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이 기쁨과 자유함과 축제가 벌어지는 잔치가 매일매일 새롭게 우리에게 펼쳐지는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봉독한 15절에 보면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천국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식탁을 함께 나누면서 또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너무 기분이 좋은 모양이에요. 너무 감사한 모양이에요. 막 희열이 느껴지는 것. 그래서 이 지금 상황도 너무 감사한데 진짜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앞으로 다가올 천국에서 우리가 이런 식사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일일까, 이렇게 이제 일종의 감탄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하나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 비유의 내용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말씀해 주냐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푼 거예요. 그리고 잔치를 배설을 해놓고 사람들을 이제 초청을 합니다. 그래 이제 잔치가 시작될 즈음에 이미 초청해 놓은 그 사람들에게 종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잔치가 다 준비되었으니 오셔서 이 잔치를 즐기십시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큰 잔치는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잘 준비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잔치를 누릴 수 있도록 초청하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국을 준비했다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차별됨이 없이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닦아놓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으로 들어가는 열어놓으신 주님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길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에요. 그리고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천국에 다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준비하셨는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천국을 들어가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우리를 붙들고 있는 죄와 모든 사망의 권세를 부활하심으로 깨뜨리심으로 천국에 들어오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초청을 하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란 말이죠. 이거는 우리가 절대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우리가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은혜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초청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면 18절에 보면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 그랬어요. 사양했다. 변명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이 잔치에 가지 못하겠다. 나는 소 5결의를 샀기 때문에 그거를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그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겠다. 어떤 사람은 나는 지금 장가를 들었으므로 나는 거기에 가지 못하겠다. 나름대로 이유를 대면서 그 초청에 가지 못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먼저 이 잔치가 준비되기 전에 종들을 보내가지고 우리로 얘기하면 일종의 초대장을 이미 다 준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떤 장소에 살지를 미리 다 공지를 해줘. 그럼 우리가 그걸 받으면 내 스케줄을 조정을 하고 거기에 참여하게끔 하잖아요. 이미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잔치를 그날 되어서 배설을 다 한 다음에 이제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모셔오도록 종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다 그것을 거부를 하고 자기가 하는 그 일들을 하게 된 거예요. 물론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일들이 아주 중대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뭐 자기가 취미나 문화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우선순위를 둘 수도 있고 또 뭐 특별히 결혼 문제는 인륜지 대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들을 맞이했을 때
그럴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말을 종들에게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면 노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굉장히 주인이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 2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뭐를 의미하느냐면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것, 절대로 포기할 수 없고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우선순위의 것이 뭐냐라는 것을 사실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분명하게 설정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 이 구원을 위한 천국 초청에 있어서 반응하는 것, 그보다 더 급한 일, 그보다 더 중대한 일은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외의 모든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일이 얼마나 다급하고 중요한 일인지 마태복음에도 보면 8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사람이 태어나서 자기를 길러주신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부모님의 장례를 치르는 것은 마땅히 자녀로서 해야 될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냐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고 이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시고 준비하신 이 천국에 대한 초청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이보다 더 다급한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많은 분들이 이제 병에 걸릴 때에 특별히 암을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가장 많은 경우가 바로 암으로서 이제 죽는다라는 거죠. 근데 이 암은 치명적인 것이지만은 한 가지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살아갈 시간을 알아. 남은 나를 이제 어느 정도는 알기 때문에 죽음을 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에 걸리면 암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뭐 빨리만 발견되면 요즘은 대부분 다 치유가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병원에서 당신이 이제 말기입니다 하고 선고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자신의 남은 삶을 정리하게 되죠. 그렇게 됩니다. 그 삶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무엇을 할까요?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평소에는 다 잊고 있었는데 이렇게 시간이 없으면 왜 그렇게 해야 될 일이 많은지, 그런데 그거는 다 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한정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남겨진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우선적인 것을 정하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그 나머지 것은 하고 싶어도 시간적인 여유가 허락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다급한 문제, 어떤 것과 포기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의 문제는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이 천국의 초청에 반응하는 것이다. 그게 뭐예요? 예수 믿는 것이다 말이죠. 이것 이상 다급한 일이었고 이것 이상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장가가는 것보다, 재산을 쌓는 것보다, 아버지 장사를 지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천국의 초청에 응답하는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초청은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축복이고 은혜고 큰 기회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동시에 이거는 그 자체가, 초청 자체가 심판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이 아닌 삶이 뭐겠어요? 그거는 지옥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내가 뭐 예수 믿으면 믿는 것이고 아니면 아니는 것이지,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절대로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저주의 갈림길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절대절명의 문제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돼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준비하신 이 천국의 초청을 다 받아들이고 내 인생 다할 때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성민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잔치에 비상이 걸렸어요. 초청받은 자들이 그 초청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보고를 받고 주인이 굉장히 노했다 그래요. 그리고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21절에 보면 종들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주인이 얘기한 사람들의 면면을 보세요. 이 사람들은 상당히 좀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초청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주인이 종들에게 데려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주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빨리 가라, 빨리 가라. 굉장히 다급하다는 거죠. 빨리 가라. 그래서 그 종들이 재빨리 가서 그 사람들을 다 초청을 했어요. 그 사람들은 거부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잔치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종들이 뭐라고 또 얘기를 하냐면 22절에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빈 자리가 아직도 남아있는. 그래서 주인이 다시 명령을 합니다. 23절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그러니까 이제는 범위가 네가 살고 있는 그 도시가 아니라 그 도시를 훌쩍 넘어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넘어서 저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가서 이 초청 소식을 전하고 그들을 이 천국 자리에 채우라라는 이제 주인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종들의 반응입니다. 종들의 반응. 여러분, 종들이 처음에 이 주인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 이제 초대장도 보냈으니까 이 우리가 찾아가면 다 이제 이 초청에 응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나는 밭을 샀으니 못 가겠다. 그 종들이 얼마나 실망을 하겠어요. 또 갔어요. 다른 데 갔는데 나는 소 5개를 샀으니 나는 못 가겠다. 거기 또 실망하는 거예요. 또 갔는데 나 장가 들었으니까 나는 못 가겠다. 여러분,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초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런 지하에 거부를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복음 증거가 그거 같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들어가고 그 초청에 쉽게 응답할 것 같지만 그것이 이 현실이 만만치 않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면은 종들이 실망을 하게 되죠. 해도 안 되더라,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기도해도 역사는 안 일어나더라. 전도해도 안 되더라. 근데 그렇게 되면 전도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어떤 사역을 하더라도 행사로서 그냥 끝내는 거지 그 이상의 기대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영의 역사를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좌절과 이 실망을 하게 되면 해도 안 되더라. 그래서 뭐 대충 그냥 행사만 치르면 되는 거지, 이제 이런 의식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낙담하고 그렇게 참 실망해서 보고하는 종들에게
주인이 뭐라고 도전을 하냐면 다시 가.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데려오고 그것도 부족하면 이방인들에게까지 가서 이 초청의 소식 알리고 그들을 데려와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아마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주인님, 잔치에 그런 사람이 오면 되겠습니까? 아니 우리도 무슨 결혼식이 있으면 평소에 입지 않는 좋은 정장 다 걸쳐 입고 또 축하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돈 봉투 딱 챙겨서 그렇게 격식을 차리면서 가는데 주인님이 배설한 이 아름답고 이 풍부한 이 격이 있는 잔치에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온다고요? 저는 장애인들이 온다고요? 병든 사람들이 온다고요? 나이 들어서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하는 노인들이 온다고요? 이 사람들이 과연 주인의 잔치의 격에 맞는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 할 수 있거든요. 왜?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게 반응을 했어요. 주인의 이 말을 듣고 당시 유대인들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불평을 하나님 앞에 쏟아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구약에 보면은 이사야 25장 6절에서 9절에 보면은 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예언이에요, 예언.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올 때 잔치, 이런 잔치가 벌어질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잔치를 베푸시고 모든 민족을 다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백성을 위로하시고 특별히 자기 백성의 수치를 씻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면 그게 마치 잔치와 같은데 잔치는 그렇잖아요. 적이 없잖아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화해가 이루어지고 또 서로 이해하면서 또 자기 백성들이 당했던 그 수치와 그런 것들을 다 해소를 해주고 그렇게 해서 서로 축제를 이렇게 즐기는 이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사야의 말씀을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그 예수님 살아 생전에 그 전후에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면 당시에 기록되어 있는 유대 문헌들 여러분에게는 좀 익숙하지 않습니다만은 아람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인 탈굼이라든가 또 당시의 유대 문헌 중에 아주 유명한 에녹서라든가 또 쿰란에서 발견된 그 사회 사본들 자 이런 데 보면 이 이사야의 말씀을 그들이 해석해 놓은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기록들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이사야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하나님이 잔치를 베푸시고 이방인들을 다 초청을 하신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모아놓고 자기 백성들 앞에서 이방인들을 다 진멸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수치를 닦아주시고 그 앞에서 승리의 축제를 이스라엘이 벌인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쿰란 문헌에 보면 이러한 메시아가 오면 이루어질 잔치에는 죄인들, 병든 자들, 특히 장애와 같은 흠이 있는 자들은 절대로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이 아름다운 예언이 무시무시한 저주 같은 환상으로 변질되어 버렸다니. 그런데 여러분 이 이사야의 예언을 예수님은 오늘 비유를 통해서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천국의 잔치가 벌어졌어요. 이 자리를 누가 채워야 되느냐? 먼저 자기 백성들에게 초청장을 보내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채워져도요 절대로 다 안 채워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도요
그러면 누가 채워야 할까요? 그 남은 자리가 분명히 있어요. 그 남은 자리는 죄인들, 또 병든 자들,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로 다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그때 당시에 받고 있는 이스라엘이 그 일을 해야 되고요, 오늘 이 시대 속에서는 먼저 부름을 받은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생각을 할 때 오늘 예수님이 이사야의 예언을 해석하는 것과는 우리는 정반대 해석, 유대인과 같은 해석을 할 수 있는 오류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실 때에 먼저 그들에게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에게 이 귀한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이방인들과 어떻게 우리가 접촉하냐? 그 부정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메시아의 잔치에 그들이 올 수 있느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은 절대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 땅 가운데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가져오셔서 부름받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 하실 때에 교회가 이런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다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합당하게 사용하시겠느냐? 여러분, 이거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같은 그런 사고는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예수님과는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와 다른 이런 배타적인 생각, 장벽을 세우려는 생각, 자신들의 문화 공간으로 생각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민족은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주신 이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오늘 이 큰 잔치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의 핵심을 우리가 놓치고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3년 전, 4년 전, 아니면 5년 전, 10년 전에는 과연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슴에 담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오늘 이 시점에서, 아주 중요한 이 시점에서 나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가슴에 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큰 잔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 정말로 그 관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도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와야지, 이게 아니라 이 생각 내려놓고 이제 인생이 얼마 남지 않는 분들, 관심을 받지 않는 그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타난다면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그분들을 섬기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귀하고 복된 섬김이들을 더 많이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설교 듣고 주여, 우리 옆집에 있는 할머니 누군가가 전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시점에 있는 우리 성민교회를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로, 하나님의 새 시대를 여는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교회로 우리 성도들을, 또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